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로 삼고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만큼 자녀들,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늘 사랑과 축복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파평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옛말에 자녀 양육에 대한 좋은 교훈의 말이 있습니다. 1년직의 막여 수곡.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만한 것이 없다. 10년직의 막여 수목.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만한 것이 없다. 종신직의 막여 수인.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관자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년지 대계, 100년을 바라보는 중요한 계획이 바로 사람에게 투자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심고 나무를 심는 일은 잘못되면 그것을 뽑고 자르고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은 다시 시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번 시작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출발이 참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 간다라고 하는 속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에 어떤 습관을 갖느냐, 어떻게 교육받고 양육받느냐가 그 사람의 평생을 돌이키는 것, 그리고 그 평생의 결과를 좌우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유일한 소망이며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잘 된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막연하게 사람들과를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이 아픈데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 왜 병원에 안 가고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느냐라고 자녀들이 타박하고 나무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병원에 가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근데 많이 아프세요? 아유, 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같이 못 가서 죄송합니다. 병원에 꼭 가세요. 이러한 말 한마디 듣는 것, 그것이 더 부모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은 그 마음 속에 따뜻함, 사랑, 그리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이해하는 그러한 삶의 모토가 그 속에 있어야만 이러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젖먹이 아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젖먹이 아이 안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제대로 알아듣겠습니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때부터, 갓난아이 때부터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어린아이의 영혼 속에 마땅히 행할 길, 즉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친다고 한다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봉헌하다, 바치다, 즉 성전이나 집을 낙성식할 때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 자녀의 삶이 이제 아름다운 인생의 집,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만들어가는 그 첫 출발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그 자녀가 잘 자라도록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신앙에 기초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훨씬 장성했기 때문에 지금 가르칠 수 있을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보여줄 때에 여러분들의 그 뒷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여주는 삶을 통하여 좁은 문, 좁은 길, 그 신앙의 길이 힘들지만 그 길을 자녀들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르쳐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1절에 말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택할 것이냐, 은과 금을 택할 것이냐.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재물을, 은과 금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재물과 은과 금보다 명예를, 은총을 택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름을 말합니다. 이름, 누구에게나 자기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하게 부르는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한 사람,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람의 영향력, 그리고 그의 성품,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영향력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부정적인 삶,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삶,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고생하고 또는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굳이 내가 먼저 많은 재물과 은과 금을 선택하지 않아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응답으로 우리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굳이 그 많은 재물과 은과 금을 가지려고 안달하지 않아도, 애달파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귀한 복과 은혜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한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걸음 가운데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선택의 그런 귀한 지혜를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자녀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 패역한 자의 삶은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선택이 처음에는 좋은 선택, 그리고 이것이 잘 되는 길 같지만 결국 그 길에 가시와 올무가 있어서 찔림을 당하고 뜻하지 않은 길에 올무로 말미암아서 걸려 넘어지게 돼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그 영혼을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과 욕심으로부터 멀리하는 사람, 그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가시와 올무로부터 멀리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가시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마 가전제품 사시면서 많이 들어보셨던 문건입니다. 그러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영원을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택을 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 부한 자, 딱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을 다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고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들을 동일하게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한번 살아가다 보면 함께 살거니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서로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누구든지 살아가게 되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고 서로 만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인생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를 내 몸처럼 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이 모든 환경적인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그 사람만을 보면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파평의 모든 공동체, 살고 있는 집과 환경과 가족과 모든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한 몸이요 한 지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본, 기도하는 본을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자녀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하나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응답을 자녀들은 자라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기억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를 기억하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고 감사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여러분 경험했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먼저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선택할 때에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더 귀한 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하는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일기예보에 비가 올 거라고 그러는데 나가면서 여러분 우산을 갖고 나갑니까? 안 갖고 나갑니까? 갖고 나갑니다. 괜히 안 갖고 나갔다가 비 쫄딱 맞아서 감기 걸리면 나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늘 생각하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은 재앙이 그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구나 라고 해서 다른 길로 갑니다. 피합니다. 여러분, 차가 뻔히 오는데 그 차 앞으로 가면 사고 날 것이 당연한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갖고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잘못된 길, 그리고 재앙의 길이 보이면 그것을 피하는 삶, 피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삶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다른 길로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세상의 길을 피하는 사람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피할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의 유익, 그리고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재앙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기준, 그것을 올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사려 깊게 생각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훈련을 할 때에 우리가 재앙을 피하고 숨어서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이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게 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어려서부터 그 부모의 훈련과 그리고 부모의 가르침과 부모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된 자녀들은 그것을 늘 훈련하고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 결국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 축복의 기회를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죄악의 길, 세상의 길은 피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갖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늘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늘 주의하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조심함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합시다.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재산과 명예와 장수라고 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우리 파평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자녀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